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네, 제가 지난 5월에 시애틀에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주관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에는 아무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주로 항상 하는 그 교육부에 VBS가 있긴 한데 VBS를 이제 여름 초에 딱 하고 나면 한 2달 정도는 아무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시애틀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 시애틀은 그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만은 최소한 성도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시애틀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시애틀에서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애틀의 여름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햇볕도 좋고 또 숲도 많이 우거져 있고 푸르르고. 그런데 여름을 제외한 가을부터는 계속 매일같이 비가 와서 햇볕을 보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면서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여름에 한 2달 정도 되니까 그 여름에는 그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야외 활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름은 그렇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부터는 주로 이제 실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는 가을부터 되면은 이제 실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로 발달한 문화들이 커피 마시는 커피 문화, 차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애틀에는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비가 오고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가끔 그런 것은 좋지만 그래도 좀 햇볕을 보고 밝아야 좀 힘도 나고 기분도 좋지. 비 오고 흐리면 좀 우중충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 같이 해가 많이 안 나고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많은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 그런 마음의 병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햇볕, 밝은 햇볕,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우리로 말하면 분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그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해를 막아서 그 마을에는 해가 비치는 시간 자체가 아주 짧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구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햇볕도 비치지 않으니까 날씨도 더 서늘하고 추웠겠죠. 해도 뜨지 않고 날씨도 추운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마을은 왠지 모르게 썰렁하고 뭔가 좀 우중충한 그런 마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햇볕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우울증 혹은 불안증, 디프레션 이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큰 거울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직접 오기는 힘들지만 그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마을의 어느 지역, 광장 같은 곳에 그 햇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울을 설치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울을 큰 거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한계가 있을 텐데,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 크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광장에 비친다고 하지만 시간도 짧았을 것이고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햇빛을 받고, 우리로 치면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울을 설치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햇볕을 그 마을에 비치게 했을 때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 더 생동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한 후로 이 마음의 병을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햇볕, 그 빛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모두 내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내 자녀이니 빛의 자녀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고 옛사람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썩어져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대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건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보신 말씀이죠.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 누구인가? 빛의 근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8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포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빛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곧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는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실 때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근래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40년, 50년 이제 되셨으니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낯선 문화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을 어둡게 하고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천장에 전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을 사서 달아야 되는데 다른 집들을 보니까 그 노란색 빛이 나는 그 전구를 한두 개만 켜놓고 사는 겁니다. 속으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어둡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바로 나가서 그 데일라이트 벌브라고 하죠. 하얀색 밝은 빛 나는 전구를 많이 사고 전등도 사서 이렇게 밝게 켜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다른 집들은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노랗고 어두컴컴하게 있는데 저희 집만 하얘가지고 밝아가지고 막 멀리서 봐도 저기가 우리 집이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게 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둡게 해놓고 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두움을 멀리해라, 어두움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두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집을 어둡게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두움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린다, 가려준다, 안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 드러내기 싫어하는 모습들, 5절에도 나옵니다만 음행하는 모습들, 탐욕하는 모습들, 그리고 더러운 모습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을 가려주고 감춰주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은 데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혹은 안 보이는 곳에 숨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 대표적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겠습니까? 내가 감춰야 할 모습이 있으니까, 나한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어둠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오죠.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착함, 선함, 의로운, 진실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며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두운 구석구석에 들어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두움을 밝히고 몰아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막 밝은 모습을 하고 밝은 옷을 입고 그러면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빛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빛을 바라는 삶,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좋은 거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해. 무조건 지켜.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먼저 했으니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명령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에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아까 보신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빛을 먼저 비추셨으니 너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 모습은 이전에는 다 어두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인데 어떻게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 낭비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특별할 이유가 없는데 그 귀한 예수님, 아무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낭비적인 사랑과도 연결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세 번째 특징은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낭비적인 사랑이 돼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을 주면 그래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나한테 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줘야지, 보답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 흘러가서 넘쳐야 하는 그런 낭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낭비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설교 중에 우리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설교일 것입니다. 저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설교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실 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인데 내가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를 위해서 평생 밥해준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 평생 돈 벌어주고 운전해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교회에서 모였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한 몸인 성도인데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룩한 낭비,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랑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그 방법을 이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10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라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심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별력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떤 결정, 선택,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면 이것이 죄가 될까? 아닐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기준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 자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빛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 그 낭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